욥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책 본문 말씀이 바로 욥기인데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지금 우리가 24절이나 읽었는데 24절 본문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반면 욥기서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알고 봐도 어렵고 모르고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보면요, 얼마나 욥기가 재미있는 책인지 몰라요. 이거 봐요, 다 의심에는 의심이 충만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요 이런 표정인데요, 안 믿으실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기서를 한번 재밌게 한번 봅시다. 욥기서의 좀 전체적인 큰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욥기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어요. 사실 욥기서의 큰 틀은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는데 마귀가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욥기서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 정말 욥이 어떠한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까닭 없이 1장과 2장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겨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같은 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종들도 다 죽게 돼요. 같은 날 심지어 10명의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한순간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2절인데요 욥기 1장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토록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조금이라도 사기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보이스피싱 당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욥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종들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까지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과 신앙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1차 시험은 통과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았는데 욥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 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귀의 도발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허락 안 하셨겠죠. 욥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욥에게 이러한 시험이 와도 욥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욥의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게 돼요.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됩니다. 이제는 욥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욥의 아내도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면요, 내가 지켜냈던 그런 믿음 포기하기 너무 쉽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남의 시선 속에서 솔직한 나의 감정보다 남을 의식하면서 저의 감정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아프면 힘들고 아프다고 티를 내겠습니까? 안 아픈 척 하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되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 척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 했겠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아들인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엄청 부담스럽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저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들 때 어떻게든 버텨내요. 어떻게든 내가 믿음의 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가 잡고 있던 모든 사역을 놓고 싶게 만들어요. 그게 건강의 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먼저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욥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나를 고쳐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나의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줘야 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내마저 욥을 돌아서요.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2장 9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야, 이렇게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가득해가지고 그거 막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그 도기로 그거 막 몸을 막 벅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다로 힘들게 사냐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그 원망의 죄값으로 죽으라고. 아내마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마저 나를 돌아섰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져도 아내가 그 곁을 지켜주면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힘이고 가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세요. 부부를 세우셨고 그리고 가족을 세우셨고 그 가족의 확대가 공동체였고 마을이었고 교회였어요. 그것이 가족이 하나됨이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하지만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부부 관계가 흔들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중요성이고 영향력이에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 아내의 믿음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 모든 종들, 모든 자식,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아내, 가족까지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욥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출생부터 나의 모든 나날들을,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고 행복했던 모든 사건들이 나의 출생부터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 3장부터 자신을 책망하고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욥의 대화가 계속 오가는 게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동생이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서로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잘못했다, 네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야, 네 죄를 좀 봐라. 욥은 대답하죠. 야, 나 의로워, 나 억울해, 나 지금 뭐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욥기를 알고 봐도 어렵고 모르고 봐도 어려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그 세 친구와 욥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4장부터 7장, 4, 5, 6, 7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 9, 10장은 빌닷과 욥의 대화예요. 오늘은 9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9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그 8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막 너무 욥 괴롭고 힘들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주고 빌닷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 자식이 죽은 게 네 죄 때문이야. 그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야, 네 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었다고, 네 죄를 돌아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승질이 납니까? 납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9장 1절부터 이제 9장 내내 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보시면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욥의 고난이 왜 이렇게 커지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의 대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해요.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욥이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천마디를 해도 우리가 대답할 그러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랑 능력이 달라가지고.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세요. 되게 지혜로우신데 힘도 강하세요. 보통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공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데 능력이 많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산을 무너뜨려 산을 옮기신대요. 그런데도 산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거 엄청난 비밀 작전 아닙니까? 아니, 산을 무너뜨려 산을 옮겼는데 산이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누굴 가서 암살하고 왔는데 누가 죽였는지 흔적이 남지 않았다니까요. 산을 옮겨도 산은 발견하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대요.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7절, 해에게 명령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지도 못해요. 뜨지 마! 그러면 해가 안 떠요. 안 떠요. 그게 뿐만이 아니에요. 별들을 가두시는 도와. 별들을 막 가두어요. 예, 그 많은 별들을. 그러면서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사, 혼자서 하늘을 펴고요, 바다 물결을 막 밟으시고요, 기가 막혀요. 북두성과,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삼성, 이 삼성은 뭐냐면 큐티책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오리온 자리 중에 중앙에 있는 세 개의 나란히 있는 별. 예, 그리고 또 묘성, 이 묘성은 뭡니까? 황소 자리의 7별. 남방의 밀실, 그 밀실은요 남쪽 하늘의 별자리들이 일기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하늘의 방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가뒀다가 다 배치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해요. 그리고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들, 셀 수 없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나를 죽이러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을 던져요. 한번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그는 누굽니까?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문제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고 계세요. 또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더 깊게 하신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나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치고 있다고요. 18절, 나를 숨 쉬지 못하게도 하시고 괴로움을 나에게 채우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도움이 될 때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적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디로 숨은들, 무엇을 한들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뭐냐? 과연 누가 욥의 고난을 키워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1장, 2장, 1장부터 고난이 시작되네요.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42장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까지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욥의 고난이 너무 길고 크다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과 연단이 왜 이렇게 크고 기냐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이렇게 길고 커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과연 누가 나의 고난을 키워냈는가? 다시 한번 욥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은 믿음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이 고난의 목적이다. 2번,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2번. 자,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2번이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그의 광야의 그 일, 그 고난이 언제 그쳐지게 되겠습니까? 자, 그의 믿음이, 욥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어려움이 언제 끝입니까? 그의 그 테스트 시험에서 통과하면 끝나겠죠. 내가 계속 공부하다가 시험에 통과하면 더 이상 그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통과했으니까. 그럼 끝이겠죠. 자,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욥에게 너 여태까지 행복했지?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고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 그러한 고난 속에 내가 능히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확인되면 끝나겠죠. 그의 믿음이 4장에서 확인됐으면 4장에서 끝날 거예요. 10장에서 확인됐으면 10장에서 끝났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고난이 42장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누가 욥의 고난을 키워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욥기서를 쭉 보시면 욥의 고난이 길었던 이유는 욥의 고난이 계속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을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욥기 1장, 2장 거기서 욥의 고난은 끝나요. 더 이상 더할 고난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더 있어요. 더 따져보면 더 있어요. 하지만 욥의 고난은 1장과 2장에 끝나요. 더 이상 3장부터 새로운 고난이 욥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과 긴 대화 속에 욥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만다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세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기서를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이유 모를 혹은 억울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원망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원망해도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이라면서요. 왜 의인을 치시고 악인을 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사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좀처럼.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고 단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한순간도 비껴간 적이 없다고요.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입니다. 여기다가 주보를 딱 껴시고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원래 이 타밍에 성경 쫙 넘기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245쪽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 성경책에 여기 밑줄이 안 거에 있다면 지금 빡빡 치세요. 별표도 치셔도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너 좀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어요. 의인을 위해, 귀인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도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아갈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요.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은 내가 이 고난 밑에서 견디지 못해 죽으라고가 아니라 이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그 뒤에 로마서 8장으로 볼까요? 로마서 8장 뒤로 2장만 더 넘기시고요.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과연 무엇이 끊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욥에게 이유 모를, 원인 모를 그런 고난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기근과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욥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욥기 39장 40장까지 가보십시오. 욥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42장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더니, 그러니까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미 나에게 그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욥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욥기서가 길어진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이미 완성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욥의 고난을 키워냈을까?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이 길어진다면 과연 내 삶의 어려움을 누가 키워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기 원해요. 첫 번째, 누가 욥의 고난을 키워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그의 고난을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욥의 고난을 키워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11절 욥이 말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외출하셨나요? 욥 버려두고 혼자, 욥을 지옥에 던져두고 혼자 지금 다른 일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갔지만 내가 보지 못했고, 그가 내 앞에서 지금 움직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지금 내 앞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욥이 봤을 때는 지금 욥의 눈에는 너무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눈앞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욥을 지켜보고 계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욥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이 그의 고통을 더욱더 키워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지금도 내 눈앞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근데 아무리 풍족해도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놔버리면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그 영원한 생명의 끈을 붙잡지 못하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밤새도록 술 먹어도 꼭 교회로 넘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모든 힘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힘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하지만 내게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서 세상 붙잡으면 죽어요. 왜요?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평생 쌓아왔던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내가 평생 지켜냈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그 한순간의 잃어버림의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내가 겪지 않는 새로운 시험을 겪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더욱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대충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연예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형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뭐 7살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 빼고 자기들끼리 심부름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슈퍼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슈퍼 가서 뭐 사고 약국 가서 뭐 사서 돌아오는 게 그 끝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따라가는 모든 동선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 위에서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따라가요. 근데 막 진짜 막 저는 막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가 길을 나가요. 가는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갔다 와 하면 되는데 어머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진짜 막 세상에, 아니 그 다 컸는데 그거 심부름도 못할까 막 하는데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막 하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호들갑을 더 떠나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의 눈빛이에요. 이 아이가 그냥 옳은 길을 가요. 근데 노심초사 이 아이가 혹시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누군가가 말을 걸으면 막 더 막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막.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위에서 보니까 아이들은 앞으로 가지만 위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와요. 자동차 오면 그 어머니는 점점점 저 자동차가 우리 아이를 치지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막 가요. 그 차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그래도 막 그 노심초사, 처음 겪는 일, 그 아이를 절대 혼자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처음 겪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고 내박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욥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 7명을 뽑아라. 근데 첫 번째 이름이 올라온 게 스데반이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은요, 뭐 잘못해서 그가 죽습니까? 죽을 죄 뭐 줬습니까? 죽을 죄 하나도 진 적 없어요. 근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내려가서 스데반 죽이지 마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내 시야 안에 있더라도 아이들이 다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 모르겠어요. 다른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3명의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애기들, 내가 분명 여기 있어요. 잠깐 앉혀놓고 딱 분명 떨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만 떨어뜨렸나요? 그런 적이 있다고요. 분명히 나의 시야 안에 있는데 우리 민재가 이마에 막 상처가 크게 있어요. 왜 그러면 엄마한테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분명히 나의 시야에 있는데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여기도 빨리 밑줄 빡빡 쳐놓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구약성경 1029쪽이에요.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전히 밑줄이 없다면 여러분 빡빡 치세요. 자, 구약성경 1029쪽 함께 찾으신 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있어요. 대박 세일하면요,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옛날에 벚꽃 축제 가가지고 신탄진에서 저 잃어버렸다니까요. 방송했다니까요. 장충만 부모님, 장충만 보호자님 이리로 안내데스크로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낳은 아이도 내 품속에서 잃어버린다고요. 어제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 품속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분명히 빠당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에 내 눈앞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고난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거기서 멈추거나 작아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이 시험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나의 눈을 속여서 잃어버린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남겨진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해서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마귀는 그 하나가 이 전부보다 크다고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 남잖아요. 그 하나로 전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귀에게 눈속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남겨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누가 욥의 고난을 키웠는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난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까 본문 말씀 11절 다시 돌아가면요, 아까 욥이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욥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지만 내가 보지 못했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내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죽이시는 분입니까? 그 오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욥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겠지요.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네 주제에, 네 거지 주제에 막 무슨 네가 예수님을 부르짖냐라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바디메오가 더 크게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담아 듣고 그를 가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자, 12절과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겠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그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하거든. 그래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라합, 갑자기 라합이 왜 나오지? 이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말에 보면 리워 야단과 같이 신화 속에 있는 바다 괴물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지라도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욥이 또 이렇게 말해요. 밑에 17절과 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고 나를 숨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의 고통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더욱더 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반대로 올바른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더 기쁘게 만들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내게 샘솟는 기쁨을 얻게 돼요. 제가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지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단과 정통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 공부를 강조해요. 하지만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직 못 만나봤어요. 이단 중에 우리의 가르침은 여기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묵상하세요 라는 이단 저 못 만나봤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 보지 마십시오. 다른 설교 듣지 마십시오. 오직 이것만 들으세요는 되게 많이 봤어요. 이단들은 계속 교육을 하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통은요,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내가 깨달은 건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직접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전능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정통과 이단의 차이예요. 이단은요, 언제나 내가 발견한 진리를 너도 발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정통은 내가 내게 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있다면 어떠한 2단, 3단, 4단, 5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 이거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거 들으면 저렇게 오해하고 이거 듣고 저거 욕하고 저거 듣고 요거 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웃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그러면 이 욥의 고난을 키웠는가? 세 번째, 내 입의 부정이 내 고난을 키웠습니다. 내 입의 부정이 고난을 키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아까 우리 17, 18절 읽었잖아요. 그래놓고 20절 이렇게 말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뭐가? 내 입이 나를 정죄한대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요,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벌써 내 입이 그 정죄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밑에 22절부터 볼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킨 거야. 야, 나 온전한데 하나님 멸망시키고 있잖아 라고 그의 입으로 고백해요.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 무죄한 자의 절망 절대 비웃지 않으세요. 그의 말, 그의 입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이 그의 고난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고통은 내 입이 더욱더 키웁니다. 이것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입에 나가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내 입이 부정하면요, 그러면 내 좋은 일도 다 부정하게 보여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입이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줘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명절이라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어떻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리셨죠? 맛있는 반찬이 10개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10가지 중에 제일 맛있는 것부터 드십니까? 제일 맛없는 것부터 드십니까? 꼭 제일 맛있는 것부터 드시기 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제일 맛없는 거 먹잖아요? 그럼 제일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어요. 똑같은 거 먹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다 맛있는 걸 먹고 누군가는 다 맛없는 걸 먹는다고요. 나의 상황이 똑같아요. 하지만 나의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나의 고난을 키우거나 작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미운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밉다고 생각하는 것과 밉다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가 밉다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저 인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흉을 봐요. 미워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막 못된 그런 것들을 내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 안에 이만큼 미워해요. 이만큼 미워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밉네. 뭐 그래도 그만큼 미워해요. 근데 누군가와 그 미움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딴 사람 찾아가서,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움을 더 발견해요. 그러면서 더 미워한다고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일순간 이렇게 커져요. 왜요? 그 미움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나의 입을 지키십시오. 내 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개별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방음 다 해놨어요. 소리 질러도 괜찮게. 여러분, 쌍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힘든갑다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방음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 그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시면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저는 사람한테 그런 저주를 퍼볼 그렇지 못하는데, 다윗은 막 엄청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왜 그게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서 퍼부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착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병나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조용한, 저희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쌍욕을 막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막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는, 우리 아무도 뭐 안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쏟아 부으세요. 막 그렇게 쏟아 부어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어요. 그 막 개 자녀 막 10원 20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풀리면 땡큐고 안 풀리면, 그러면 여러분, 저 찾아오세요. 교육자 찾아가세요. 교육자 찾아가는 것이 그래도 내 불을 끄는 방법이에요. 작은 불을 이렇게 찾아가면요, 막 더 커져서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과연 나의 고난을 키웠습니까? 욥의 고난을 키운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 자신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욥의 고난을 키워냈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의 고난을 계속 키워냈고요. 세 번째, 내 입의 부정함이 나의 고난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아 나의 고난을,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키워내는 나의 고난을, 그 내 인생의 욥기서를 계속 20장, 30장, 40장 길게 만드는 게 누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억울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분하고,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 내 마음속, 내 삶의 고통을 키워내는 건 어떠한 환경도 아닐 거예요. 나의 말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 중에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훈련입니다. 고난 중에 내게 남겨진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크게 말해요. 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거 했는데 이거 잃어버렸잖아. 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 앞으로 몇십 년 더 노력해도 안 돼. 항상 그 잃어버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남겨진 것을 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모든 나무가 다 잘려가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불어날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 남겨진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입에 달려있는 부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말 말은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큰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잘라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부정을 어려우면요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어려움에 감사, 힘들면 감사, 내게 오늘을 주심도 감사,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감사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이 또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잘못 배웠어요. 성경 어렵다고요? 쉬워질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 백독하고 어렵다고 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깊이와 그 위대함에 우리가 감탄하면서 101독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3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도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고통을 내가 키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길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원인 모를 이유, 고난, 까닭 없이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역경과 환난, 아버지 그것은 내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라내고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함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직면하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오거나 내가 이유나 원인 모를 그 까닭 없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고난이 나의 삶에 너무너무 길어지고 너무너무 커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누가 그 고통을 키웠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어려움이 와서가 아니라 한 가지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 욥에게 있어서 1장 2장에 처했던 그 어려움이 42장까지 끌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진 것은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의 오해가 아닌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내 입에 긍정의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더욱더 키워내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